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 찬송의 옷을 주셔. 한 번 더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을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그 마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주여 한 번을 주여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죄인이, 죄 많은 죄인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고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밤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눌림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주님 앞에서 신원되어지며 치유케 되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짖음으로 오늘 이 밤에 주께서 행하실 세일을 기대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아 영들아 머리들어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생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영광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나.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선포하며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우리 사랑을 이 시간 이 밤에 고백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하여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며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나 큰 소리 외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도 이렇게 신나는 게 오래간만이어서 뛰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자유한 밤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드시고 능력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차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힘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가심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채우 우리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맘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우리 힘드시고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은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을 삶.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 사랑에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쉬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은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주를 만나며 온전한 예배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임하여 주시고 주의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지친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정말 내가 예배로 말과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사랑이 진정하고 보좌 앞에 우리가 임하며 영원히 주님을 산 성도여 찬양 능력과 힘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진양나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높으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요 능력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육신과 영혼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해 되며 우리 안에 주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 춤추며 주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모였는데 우리가 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수요 예배를 수요 워십, 온누리 워십이죠. 온누리 워십으로 이름 붙이고 저희가 같이 예배를 또 회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4편 전체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겉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셀라.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했죠. 문들아 머리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편 24편을 쓴 사람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져와서 실로에 모셔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나오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언약궤를 뺏기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 일로 놀라고 다 패하고 뭐 다 죽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다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 수레에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큐티하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보관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곳이 있는 기랏 예아림,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그럽니다. 그 같은 이름인데 그곳으로 보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합니다. 처음에 올 때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얹고 이제 오는데 이 소가 놀라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 그러니까 누굽니까? 우사가 손을 댔는데 그곳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고 다시 석 달 동안 그곳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달 동안 다시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그 지정된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 때 광야 때 계속 그렇게 움직였죠.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었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손을 대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내서 레위 사람이 메고 오게 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4편은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 다윗이 환희에 넘쳐서 그때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24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그것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겉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 안에는 만물이 다 포함됩니다. 이 만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충만하게 창조하셨고 땅 위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땅을 충만하게 유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의 소유권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나? 우리가 법원에 그 등기에 되어 있으면, 물론 등기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 소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볼 때 이 재물, 우리가 가진 물질을 쓸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식물, 과일, 열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썩히면서도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누라고 한 그 피조물, 그 모든 것을 다 썩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자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임대해 주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도록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고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때 우리 어떤 사람을 만나고 거룩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궤를 모시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또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왜 그렇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쁘고 스스로 만족한다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와 있는, 자기를 위해 와 있는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기도 드리는지 모르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곳으로는 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 누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이기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가장 첫째는 손이 깨끗하여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손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상징합니다. 손은 인간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그 더러워진 손, 피로 물든 손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로 물든 그 잘못된 그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개역에 보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결정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얼굴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건 우리 도덕적인 완전함보다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진실한 자가 그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헛된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영광과 또 재리에 대한 헛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것이 바로 다 헛된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다 헛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곳에 뜻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쓸 수 있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진실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것, 그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결과 성실을 상실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 보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런저런 우리 그룹 안에 믿는 사람들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되면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기도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헌금 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약속하고 그걸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 그 계약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일단 약속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에게 해롭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은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부족하고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손을 깨끗게 하고 그렇게 우리 행실을 온전하고 청결하게 하고 약속을, 거짓 약속, 어떤 약속을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의를 받습니다. 이 의는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이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보혈을 통한 그 의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것도, 그것도 담대하게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그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칭의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까지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그 하나님의 대사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새 책이 와서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느낀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회개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미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겪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왕이 그럴 수 있냐고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가 오면서 아이를 못 낳는, 자기는 아무리 왕이고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그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거룩한 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열정과 그 사랑과 놀라운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라.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 너희 문들아,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문들아 머리들아. 다윗은 법궤를 다윗승으로 모셔드리면서 문에게 명령합니다. 머리를 높이 들어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곧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고 머리를 들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나타난 결과가 8절에 있습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강한 여호와시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난대요. 계속 생겨난대요. 우리가 암이 없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이 있으니까 생겨나지만 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강한 왕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며 낙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에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라고, 주권적인 섭리라고 믿을 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당하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이루실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9절과 10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쉴 새 없이 원수가 도전해 옵니다. 도전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재난의 원수들이 평화로운 가정과 삶을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금세 좋았는데 그것이 변해서 또 화로 바뀌고 계속 바뀌어가는, 변화되는 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함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모셔야 합니다. 왜 반복해서
9절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듣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거룩한 곳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미룹니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주저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속에 빠져서 후적거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끌려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바로 아무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허우적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고 내 앞에 좀 나와라.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가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자격, 손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정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헛된 맹세한 거 다 지킨 것도 아니고, 헛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다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의롭게 하시는 것,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좀 길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깨끗한 손, 순결한 마음,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거짓된 생각, 손에 묻은 죄악,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헛된 생각, 거짓 맹세를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다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우리 습관대로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과 죄악과 하나 우리 부정한 생각, 모든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